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600명의 목회자, 선교사 부부들이 참여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11개 교회의 목회자들, 사모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행사를 주관하며 치러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또 현장뿐만 아니라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쓰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가정교회 정신이 제가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데, 동의가 되는 것이 있는데, 섬기면서 배운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은 이론적으로 머리로 가르쳐서 배우면 알 것 같아요. 배울 것 같아요. 그때 순간만큼은 배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배워야 배우는 것입니다. 몸이 기억해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작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죠. 크게 쓰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처럼 섬기는 자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축복인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싶어도 마음이 없어서 못 섬기는 사람, 섬기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뭔가를 섬길 수 있다, 그건 이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이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민수기 앞부분은 유독 제사장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엄청 길게 많이 해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관점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 사람은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그게 소중하고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제사장이 어떻고 레위인이 어떻고 걔네들이 해야 될 일이 뭐고 이거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매뉴얼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감도 안 오고 이게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나랑 어쨌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알고 보니 그거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이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전장치부터 일머리에도 순서가 있는 것이, 무슨 검축하는데도 제일 먼저 텁하기부터 하는 것처럼 뭐의 순서가 다 있는 것이, 이 기초를 닦아 놔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의 순서를 알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복음화가 됩니까? 일꾼이 있어야지. 일꾼이 양성되고 일꾼이 준비돼야 하나님 뭘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을 세우는 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여기 부임해서 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는 것. 그러면 그 뒤로 준비가 되면 그 뒤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재만 많다고 훌륭한 건물이 아니에요. 자재가 적절하게 적재적소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전체적으로 잘 조화롭게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도대체 나랑 뭔 상관이 있는가? 신약시대 때 딱 넘으면 그것을 연결을 시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지금 민수기에 얘기하고 있는 모세에게서 말하는 이 제사장 레위인 개념과
신약에서 넘어와서 모든 성도와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적용할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곧 레위인 제사장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누구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지 여러분들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충직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섬겨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섬기려면 하나님의 임명한 종임을 늘 생각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임명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임명하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내산에서 1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들이 넷 있었어요. 좀 이따도 얘기하지만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이 사형제가 있었는데 장남 차남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래서 둘만 남았어요. 엘라살, 그 다음에 이다말, 이 두 명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따로 구별하여 세워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기초 제일 하면 우리 톱하기 공사할 때 뭐 합니까? 맨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 털을 긁어내고 기둥, 포스트가 되는 기둥을 밑바닥 기초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나중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맞아 죽을 판이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죠. 그래서 너네들 그러면 애굽에서 갖고 왔던 금붙이 다 내놔라.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 신이 어디서 보고 배운 겁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독종이 임했어요. 모든 동물에게 독종이 임해서 죽었을 때 그 소의 형상을 한 게 바로 아피스란 말이에요. 어디서 창조해내겠어요? 자기가 보고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우상을 만드는 주도한 역할을 아론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흠결이 없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며 임명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해서 쓰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난 아니지, 난 자질이 없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누구를 쓸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인가, 이거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쟤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아론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치명적인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것에 귀하게 여기시고 저 사람도 흠결 있고 부족하지만 쓰시는 것에 감사하고 뭐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은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인데 그들을 기름 부음을 받고 플러스 기름 부음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위임 무엇을 당신은 이걸 맡깁니다라는 거 위임이에요. 이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인데 내 대신에 이거를 네가 해라고 위임해 주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이것은 뭡니까?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따로 떼서 너희들은 이런 영역이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서 구별하여서 그것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따로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그렇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뭘 부어주셨습니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
한결같이 똑같은 일이 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요즘은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장로 임직이 있었어요. 목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울 때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위원들. 그게 바로 요즘 신약으로 넘으면은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일을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아요.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내어서 맡기실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신다는 얘기 뭡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과 은혜와 성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건 자신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쓰임을 받는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분야, 어떤 사람은 2분야 다 달라요. 쓰임과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의 독특함을 없이는 여기냐. 그 사람의 독특함을 캐릭터를 잘 활용하시고 살려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은사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성품이 안 되면 안 돼.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자비하고 이런 성품이 장착이 안 되면 그것이 독이 된단 말이에요. 칼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일꾼이 되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은사도 주시고 성품도 주셔서 기름 붓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주의 일꾼이 되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4절에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랬어요.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얘기예요. 이게 레위기 10장 1, 2절, 3절, 4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답, 아비후 장남 차남이에요. 아론의.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얘네들이 제사장을 주도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일을 맡겼는데 다른 불, 우리도 중요한 게 있는데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집살이 할 때 라이터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궁에다가 전 기억이 납니다. 아궁에 불 나면 불씨를 잘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불을 이어서 붙여서 밥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불 꺼트리면은 안 돼요. 연탄불 아시죠? 모르시는 분만. 연탄불을 이렇게 했을 때 붙여야 돼. 그걸 시간 타이밍을 해가지고 몇 시간, 연탄이 탈 시간이 딱 있는데 그거를 딱 옆에다 붙여서 이어지게 해야지. 그거 꺼트리면 그래서 번개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번개탄을 자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번개탄은 왜 용도가 무엇인가? 번개탄은 바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직무를 소홀히 해서 연탄불을 꺼트린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게 번개탄이에요. 근데 얘네가 뭔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어설펐던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꺼트렸네. 그래갖고 아쉬우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막 자기들이 딴 데 불 붙여갖고 갖고 와서 했는데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아요. 저는 이 기사를 읽었을 때 하나님 좀 너무하셔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 뭐 불을 어쨌든 붙였잖아요. 근데 뭐 그거 갖고 죽일 만큼 야단은 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죽일 만큼. 근데 하나님이 레위기 10장 1, 2, 3, 4, 5절에 뭐라고 하냐 아세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하고 다른 아무개나 하나님 막 잡스럽게 이방 잡신처럼 돼지머리에 올려도 되고 뭐 올려도 되고 뭐 우리가 하는 대로 알아서 잡수셔요. 뭐 이런 식의 허접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인데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섬기면 안 될 뿐이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목숨을 가져가셨어요. 섬찟해요. 이 얘기 들으면. 왜 이 이야기를 쭉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아비후 죽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 이 얘기 형님들 죽었을 때 충격받았을걸요.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겠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들겠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일을 직분을 맡고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고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 하나는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섬기는 자가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섬기는 특권은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하게 구별하여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 플러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음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온전히 충성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럼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백성들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죠. 아론의 이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자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론도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이잖아요, 그죠? 모세하고 형제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가 난 아들들 중에. 그럼 나머지 레위 지파는 세 지파예요. 게르손 지파, 무라리 지파, 고핫 지파, 이 세 가문이에요. 있어요. 근데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 나머지 지파는 뭐하냐?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이 얘기는 누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레위인과 나머지 레위 지파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여러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된 게 리더십의 문제예요. 리더십이 많으면 망가져요.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을 인정하고 좋은 팔로우십을 갖는 것이 좋은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것이, 잘 따라오는 것, 잘 협력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 얘기하시고 그 사람들이 뭐뭐 하라고 하는 대로 잘 협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협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리더십이 없는데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질서와 규칙과 조직과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섬길 대상은 뭔가? 7절에 그것이 나와요. 그들요, 레위 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회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모이니까 회막이고 거룩하니까 성막이에요.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회막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인다는 의미에서는 회막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의미에서는 성막이에요. 회막 앞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막에서 8절에 보면 시무할지니,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며 시무할지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의미도 있고,
또 물론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7절에 보면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온 회중의 직무가 뭘까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줘야 될 일이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가 할 일이에요. 두 양쪽을 다 섬긴다는 거예요. 양쪽 사이에서. 누구를?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수하해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도록 하나님께 섬기는 일, 플러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온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 양쪽을 다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도와서 성막의 모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누가 치울 거예요? 청소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옛날에는 성막을 이동했기 때문에 누가 운반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거를 정리하고 누가 이거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서포트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찮게 보입니까? 청소하는 거? 재물이 태워지면 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쟤는 누가 치울 건데? 그게 하찮습니까? 하찮고 안 하찮고는 여러분의 관점. 아까 제가 말했죠? 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청소하는 게 하찮습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찮아 보입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재물을 어떻게 인도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하찮은 일입니까? 불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찮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직군이야? 포터야? 내가 옛날에 차가 없으니까 내가 다 이거 메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내가 이거 할 일이야?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건 노예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게 하찮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관련된 일,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하찮은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는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야. 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큰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제사장을 도와서 그 성막이 제대로 운영되고 관리되고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하나 있고요. 큰 일이에요. 그게 큰 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 센터에 있어요. 센터, 이너 서클. 딱 중앙에 있어요. 핵심, 핵이에요. 핵, 코어. 그리고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동쪽이 항상 진행하는 집하고 해 뜨는 곳이에요. 여기는 제사장 그룹이 거기 항상 천막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이 진영이 다 전부 다 이렇게 위에 북쪽, 서쪽, 남쪽이 세 지파씩, 세 지파가 아니라 세 가문씩, 고핫, 무라리, 게르손 지파가 에어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를 세 지파씩 묶어가지고 북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동쪽은 누가 이끌어? 동쪽에도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예요. 3, 4, 12. 이너서클이 반경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민수기에 나와요. 근데 왜 성막을 둘러싼 것을 레위가 둘러싸야 될까? 이 10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외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도 포함돼요. 일종의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뭡니까? 경호처 같은 거예요. 대통령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키면 국가 수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에 대단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곽엔 우리나라 국군이 또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이너서클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호원들이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 거룩한 곳에 함부로 접근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지킨다는 개념보다도 어떻게 하냐면 너네들이 함부로 호기심이나 장난이나 어떤 뭐 훔치거나 뭐 하기 위해서 함부로 접근하는 자를 차단하고 막아줘서 하나님을 보호한다는 개념. 하나님은 니네들이 보호할 자가 아니야. 오히려 함부로 접근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지켜지도록 너희들이 막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존하는 일이 바로 주의 일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각종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고 오염시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될 역할을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위엄이 손상되는 일을 막아서도록.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망령된 말을 하는 자들을 갖다가 막아내고 지켜내고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바로 주의 일꾼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곧 세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외곽에는 백성들이 삽니다. 하나님 안에 성소에 삽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저 외인들까지, 세상까지 흘러가도록 우리는 파이프 역할, 축복의 통로자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뭐였습니까?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압니다. 또 반대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들이 그 스크린하는 역할, 막아서는 역할, 걸러내는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러라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구별되어 불러서 성령의 기름 부음어서 세운 종임을, 일꾼임을 잊지 않고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 레위인만 이렇게 섬기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레위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거예요. 사람만 그린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근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히브리 민족만 살았습니까? 아니요. 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른 자만 살았습니다. 그게 히브리 민족이 됐던, 심지어 이집트 사람이 됐던,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노예 족속이 됐던, 여러 가지 잡족도 출애굽에 따라 나왔으니까 사람이 됐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넘어간 거예요. 원래는 다 죽었어야 돼요.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은 장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을 살려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12절에 보니까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족속을 장자 대신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장자는 왜 장자가 중요합니까? 요즘은 많이 그게 희석되어서, 제가 바로 저희 아버지도 장남, 저도 장남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바로 장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할아버지가 지을 때 제 이름을 성자, 돌림자는 상자, 끝에는 성자, 성자가 바로 성경할 때 그 성자예요.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할 성자예요. 그거거든요. 첫 번째 자식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장자는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가문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왜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내놨다고 그랬죠? 자기 세자가 죽었거든. 미래가 없어졌거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면 자기의 국가 존립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고 내준 거예요. 다 끝까지 버티다가. 장자는 뭘 의미하는가? 그 가정의, 가문의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를 소유한다는 얘기는 그 가문을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레위인을 소유함으로써 모든 장자를 소유하게 되고, 장자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 소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유라고 그러면 굉장한 반발이 생깁니다. 소유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여러분 소유물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뭐 버리든 쓰든 어떻게 하든 재활용하는 거 팔아먹든 뭐 하든 간에 내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물 그러면 굉장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맘대로 썼다 버렸다 맘대로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필요하실 때마다 가까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자신의 소유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오히려 그것이 마음대로 당한다라는 어떤 부정적이고 피해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셔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여러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핸드폰 소중하게 여기면 여러분 잊어버리면 그냥 버립니까?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어디 도난 당했으면 여러분 에이 뭐 잊어버렸네 뭐 그러고 맙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물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아끼고, 여러분이 뭐 결혼 만질 때 다이아만드 그거 함부로 막 뒹굴습니까? 막 그냥 세면대 위에 놓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귀하게 여기고 잘 꼼꼼하고, 도둑은 또 어떻게 그걸 알고 찾아가는지 그것만 찾아가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고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은 뭘 말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셔서 그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때, 당신의 소유된 그 사람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랑 같이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는 순종, 하나는 섬김입니다. 섬길 만한 사람 섬기는 거,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걸 오히려 더 잘합니다. 사장님께, 돈 있는 사람에게, 유력한 사람들에게 잘 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되죠? 자신은 죄가 없는데? 그러나 그래야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순종할 때 오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다른 방법으로 바뀌지 않아요. 언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냐면은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섬길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길 만한 상황일 때, 섬길 만한 대상일 때, NO!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왜? 라고 자존심 세우고 이거는 뭐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을 못 닮아갑니다. 저는 인생의 성공이 주님을 닮은 만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직위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가치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80대 되면 평준화가 된다잖아요. 뭐의 평준화? 미모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뭐 옛날에 왕년에 잘 나간 아무 소용없어. 80대면 넘어가면 다 똑같아요. 옛날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뭐 비교하고 그랬는데 다 똑같아.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남는가? 저분이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은 남을 건데 그 삶이 뭐만 또 남는가?
정말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베풀고 나누고 주님처럼 살아왔는지 그거 하나 딱 남을 거예요. 이건 천국에서도 유효할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있으면 닮아 있을수록 그 사람은 뭘 직업이 뭔지 돈이 얼마인지 뭐 어디 사는 이거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은가? 딴 방법 없어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고 기쁨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특권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의 일꾼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다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돼요?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종들은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야 돼요. 둘 다를 모두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백성들을 섬겨야 돼요.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내려와서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 이 역할이 바로 주의 백성답고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역할과 구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분담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리더가 있고 돕는 역할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85차 컨퍼런스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 칼럼 읽어보십시오. 그렇지만 함께 도와가면서, 그러나 영역을 지켜가면서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는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 평가가 벌써 가정교회 사용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그 쓴 것을 제가 유심히 어제 읽었는데 정말 잘 썼더라고요. 그 보고서를. 근데 저한테 제가 문자 담당이었기 때문에 600명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제 보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 문자 발송하는 업체가 그 캐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문자를 보냈어요. 80문자의 컨퍼런스를 섬길 수 있어서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혹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지만 섬기는 가운데 혹시 마음에 섭섭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 이 땅의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교회 섬김이 일동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번호로 보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문자 답장을 해놓은 거야. 근데 그걸 막 읽으라고 정신이 막 몇백 통이 온 것 같아요. 600명을 다 보냈으니까. 근데 빈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영광을 받아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냥 제 번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게 된 거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고맙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런 내용을 줄을 읽었어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대접과 섬김을 받았다. 너무 감동해서 감격이 돼서 눈물밖에 나고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찬 삼박사 꿈과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바베트의 만찬을 경험한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쓰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제가 받을 문제가 아니고 그 컨퍼런스를 위해서 다 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섬긴 여러분도 포함해서 그 섬김의 결과물이 이것입니다. 그분들도 기쁨이 있고 섬겼던 우리들에게도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야 섬깁니까? 세상은 자꾸 낮은 사람들이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낮고 문 열어주는 사람이 낮고 허드렛일하는 사람이 낮고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능력 있는 자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를 바라요.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늘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거 아직도 미숙한다는 증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내가 섬기다 보면 내가 알거지 되는 거 아니야? 다 내 것만 나눠주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섬김의 비밀이에요. 당신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당신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적이기도 하고 제 간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쳤어요. 뭐 어떻게 고쳤는가? 나에게 도움을 청해 오는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자원을 최대한 끌어줘서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만족하고 그 사람들이 기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돕는다. 이게 제 마음의 결심이에요. 결심. 그리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섬기는 것 자체로 만족한다. 모든 상급과 영광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칭찬하나로 족하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말 듣는 걸로 족하다. 내가 이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 상급이 날아간다. 그러니 소리 없이 섬기고 소리 없이 도와주고 나는 빠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조용히 잠잠히 있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상이라면 보상이에요. 나는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70